이성적 존재로서 인간학 138페이지래요. 세 번째. 맞죠? 예?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 빨리 오세요. 가운데 피워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알았으면 예, 가운데로 오세요. 얼른. 가운데로 얼른 오세요. 예. 가운데 피워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의 듣는 학생들 왜 빨리 가운데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텅 비어 있잖아. 빨리 오셔요. 사이드에 앉지 마시고. 나는 새벽에 여기 앉거든.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거기 앉아. 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 증거할 때 같이 은혜가 공유돼야 되니까. 138페이지 3번이래요, 목사님이. 138페이지 3번이랍니다. 이게 사람의 발견 가능성입니다. 주제가. 네, 세 번째. 예, 인간은 하나님의 거기부터요. 예. 다 찾으셨어요? 138페이지. 예, 집중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오직 고백으로만 만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비과학적이고 개인적이며 신화적인 주관성에서 나온 임의적인 판단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고백은 인간의 인식으로 도저히 잡히지 않는 창조주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뜻밖에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데서 오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절대적인 본질의 차이를 자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유한한 나의 실제성의 의식이다. 내가 있나이다 라는 말을 내가 실제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인간은 인간 자아가 창조주의 내가 있노라를 의식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에 놀라면서 유한한 자아가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 의식이다. 이 고백은 오직 창조주가 자신을 주실 때 그 주시는 자신을 받는 신앙에 의해서만 생기는 자아 의식이다. 이 고백으로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생기기까지 인간은 아직 사람이 아니고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인격이 아니고 이성적 존재로 존재할 뿐이다.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오직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는 창조주를 만나기를 희망하는 원초적인 인간의 존재의식을 향할 갈망이다. 이런 점에서 에브너가 나는 원한다가 나는 존재한다 와 나는 생각한다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다. 근거이다. 나는 생각하는 근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창조주 앞에 존재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정신의 아사행상인 것이다. 인간 자아가 실제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이상주의 내지 관념주의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정신의 병은 모든 환상이나 이상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성의 상실이 바로 이상주의로 나타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현대인의 인간 자아가 창조주를 못 만나서 정신의 병에 걸리기 직전에 나오는 병적 증세로 이해될 수 있다. 관념을 꿈꾸는 자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 존재의 굶주림으로 뒤틀리고 있는 자의 병에 걸려 있음을 말해준다.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서 정신의 병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지금 죽을 병에 놓여 있는 병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죽음이라고 폭로했다.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관념주의적인 자아의 환상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 자아를 고발한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이미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여 미쳐 죽어가고 있는 인간 자아를 가리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해 자아가 뒤틀리는 중세를 담고 있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사실은 정신의 병으로 죽는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실제성을 잃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정신의 병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의 본질이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로 존재한다면 어찌 창조주 앞에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점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저주의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이성의 인과율에 따라 자연을 섬기다 창조주 없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면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사유방식에 따라 결국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혼자 애롭게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자연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연과 관계하는 한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 남는 한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말을 창조주의 영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존재라는 의미 외에 달리 무슨 의미가 더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말에는 물을 직면하고 서 있는 전혀 소망 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 이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한 반드시 죽는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뭔지는 이해되죠? 인간은 이제 이분이 얘기한 그 뜻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혼이 육을 입으면 육체가 된다. 그때 혼이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거듭났어도 영을 무시하고 혼이 육체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계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복복, 행복, 그걸 추구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런 존재는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죽고 썩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영이 거듭나서, 영이 그 말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심리가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교감이 아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 동물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굉장한 창조를 해내고 멋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유토피아, 멋지게 이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손 치더라도 그건 생명이 되지 않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고견한 일에 바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건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생겨지는 그 자아가 정신이 심령인데, 심령만이,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내들이시니까 남편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색깔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다 알고 느끼고 교감이 있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그게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치가 얼치기인데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이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헛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이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꿈에서 사는 게 진짜 같은데 다 가짜인 것처럼 다 이걸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 다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이게 다 체험이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체화돼야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애기를 낳으면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엄마다. 근데 20, 30년 길러보니까 내가 어머니화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엄마가 아니었던 게 아니야. 어머니 같은 인품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체화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엄마 감정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쳐다만 보면 사랑스럽고 쳐다만 보면 그저 귀엽고 그게 바로 체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체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푼인 말. 그라마가 아니야. 인식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만남을 더 인격적 교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의붓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친자녀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바꿉시다. 네. 할렐루야. 사람을 발견해야 되니까 인간이 어떤 게 인간인가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야 사람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람의 발견 가능성을 지금 가는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인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3번에서 인간의 그 적나라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또한 사유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간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번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4번.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죽는다. 이성적인 존재로 죽는데요. 하도 영영영 하니까 그냥 영이 이제 인식이 딱 돼가지고 그냥 이성이라 그러는데도 영으로 보이네. 그 실수를 완화하느라 그럽니다. 이성적인 존재로 죽는다. 인간은 살아생전에는 이성을 가졌다고 동물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 사유하면서 존재하지만 죽을 때는 동물과 똑같이 죽는다.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이 없는 인간의 개념 외에 다른 데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 어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말을 정의하는데도 고대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석학들이 사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밝히지 못했는데 사람이라는 개념 또한 어찌 쉽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람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말해 참 사람이라고 한다.
참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다. 실제적인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예수를 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분의 신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간성을 두고 말한다. 그분의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면서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존재하는 자아였다. 그래서 예수의 자아에서 사람의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존재하고자 하는 자아를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는 테마는 다른 곳에서 다시 연구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람이었으며 지금 사람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이 사람의 개념 속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가 들어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존재를 세상에서 경쟁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살면 나는 영생하도록 새로 재창조됐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존재는 부귀영화가 아니야.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루어 드리는 게 삶의 목표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만 생각해도요. 우리 아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저 어떻게 쓰신다고 그러더니 그 목사 만들어서 교수 만들어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종으로 그죠? 저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를 세워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이제 외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뭐예요? 그를 이 땅에 태어나서 변화 훈련시켜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데려가시는 과정이야.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이 뭐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성공시키면 성공되는 거고. 에? 누구 말따나 교인이 10명 있든지 10,000명 있든지 상관없이 그건 교회야.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50명 그 사명인데 100명 해서 하나님이 왜 너무 목회를 잘해서 100명을 구원하게 만들었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5,000명을 된 교회인데 하늘나라 갔더니 너는 10,000명이 사명인데 하도 못해서 5,000명만 한다. 심각한 얘기예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넷째 딴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내가 죽은 다음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해놨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 나보고 야 네가 네 시신이 가령 100개가 있다 손 치자. 네가 100개를 줘도 네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만 못하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 같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죠? 다 떨어진 그 옷 하나 말이지. 걸레로 주는 꼴이지.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말은 영혼 그런데 영혼을 잘 몰라 사람이. 그건 왜? 육신이 난 줄 알고 사니. 그게 거짓 나한테 속는 거야. 할렐루야. 예, 계속. 예수님의 자아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자아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아가 하나님을 대할 때만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자아가 형성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아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자꾸 이게 반응하려고 하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인간이잖아. 그러고는 나를 좀 혼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가만히 읽으면서 목사님이 설명도 부연 설명해 주시지만 지금 이게 사람으로 발견돼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람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는 게 예수님의 자아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4번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자아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예수님은 자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예.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란 얘기는 그렇죠. 신성이 말하는 게 아니다. 신성이 아니고 인성을 말하는데 인성에서 이분은 예.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자아는 하나도 없고 예. 예수님의 자아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을 나타낼 때 모든 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그는 자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보는 거 또 교육되고 훈련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살기가 더 팍팍한 게요. 하도 나쁜 걸 많이 접해가지고 이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더 그 우리를 훈련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더 단장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첫사랑의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발견된다.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위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개나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인간은 원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인간이 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타락한 사람의 개념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원래 모습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인간이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는 인간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인간이 원래의 모습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받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는 빠졌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말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돼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작새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즉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치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 되듯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자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과 사람의 양태를 분별하고 구분해야만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건 전부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육신으로 사는 건 다 혼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죄로 사는 거 다른 말로. 이걸 바르게 알아야지. 정신 바쳐 살아야지. 진가민가 하면 안 돼. 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겠지 그러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 뭔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조명을 우리 목사님의 수준에서 조명받은 거하고 저가 이제 조명받은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이렇게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지 않으면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게 인간으로 사는 거다. 여기서 핵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안 그러면 그거는 인간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를 우리에게 지금 저한테는 조명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으라는데 내가 세상에서 공유하고 세상 것들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항상 유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교회가 통이 안 되는가? 응? 어떻게 돼서 이러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기도와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선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은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말씀 맞다나 거기서 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기질은 많이 갖는 거, 많이 가지는 거, 많이 배우는 거, 이거 인간의 그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거, 누구인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어때요? 아가페가 아닌 에고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그 근본, 그게 인간의 그 근본 본질인데 자기 사랑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 없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도의 인도를 따라서 물어보고 와서 앉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안 앉았어. 그것과 지금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앞에 빈자리에 힘을 놓지 마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먼저예요. 여기 지도자가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게 문제세요? 그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142페이지 2번을 갑니다. 2번을 가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타락하는 자는 나름대로 스스로 사람이 되고자 애쓴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 나름대로 스스로 나타낸다. 이 노래는 천주들을 향하는 노래로 구체화된다. 인간은 사실 타락한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두려워한다. 즉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려는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는 이 요구는 철학함으로 혹은 사유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철학하는 존재입니다. 철학함은
참된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나타내는 존재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된 철학이란 인간 실존과 함께 주어지는 실존 이해를 적절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볼트만의 생각도 여기에 볼만하다. 인간 실존이란 죄로 인해 부패해져 버린 인간, 즉 사람을 두고 말한다. 이 실존을 신앙에서 생각하며 창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면 학문이 참된 철학의 사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여자라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그게 여자예요. 그렇죠? 그 한 살짜리도 성별은 여자지. 근데 그는 여자가 미완성 여자지.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영이 살아있고 죽어있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인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 목회도 육신, 사업도 육신, 사는 것도 육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까 실제성이 안 되는 거고 실존이 안 되는 거. 실존이란 말은 뭐예요? 실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실존이고 엄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엄마. 그게 실존이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돼야 실존이 되는 거지. 사람이 안 되면 인간이면 실존이 안 되는 거야. 부부가 결혼했어도 미국가 있고 한국가 떨어져 있으면 말은 부부야. 법적으로는 부부야. 그러나 사실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식으로 결혼 안 했어도 함께 살면 사실혼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했죠?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면 하나 예수님과 사실혼 관계로 사는 거.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육신을 위해 살면 사실혼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정쩡하게 그냥 시간이나 보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이거 진실로 고민하는 사람은 점심을 안 잡술 것 같아. 할렐루야. 많이 잡수세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선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명이거든. 생명. 죽었잖아. 생명이 죽었잖아. 하나님과 떠남으로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이 인간에게서 생명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학문이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을 근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타로 나온 게 철학이라는 학문과 종교가 나온 거예요. 왜? 자기 주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성을 왜 받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서 종교 생활을 여태까지 해왔거든. 그리고 정신 들여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말씀대로 지키는 건데 말씀대로 살려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를 위해서 살려고 예수 믿었거든. 저도 그랬거든요. 이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나가 이주했어요. 내가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처음부터 어떻게 나갔어요? 나 잘 되려고 다 나갔어. 할렐루야. 이게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지 못해서요.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이라는 건 목숨입니다. 이건 시한부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목숨이 죽을까 봐 벌벌 떠는데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걸 몰라. 그래서 이게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헛된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헛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잠식해버리는 심각한 거예요. 응.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철학이라는 학문과 종교생활도 이거 다 가짜잖아요. 가짜예요. 영적인 삶에서는 다 육신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우리는 속아가지고 매몰돼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근본부터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영성훈련 하는데 우리가 계속 목사님이 죽는다, 죽고 썩는다, 그거 빨리 바꿔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니까 이 학문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지금 예수 믿다가 이제 정신이 이제 차려지는 거죠. 오, 이게 종교생활, 여태까지 종교생활 해왔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 몇십 년을 중성 봉사 헌신하고 지금도 가끔 내가 간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교회가 커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뭔가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지금 배우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자 목사님들은. 교회는 적지. 교회 성도는 없지. 그럼 뭐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뭐예요? 낮에는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게 다 어때요? 육신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러 오면 좋은데 헛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지금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 말씀 맞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지금 15분 남았으니까 기도해야 돼. 접어놓으세요 이거. 예, 3번 접어놓으세요. 143페이지.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종교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내가 지금 실제 현장에서 나를 보는 거야. 지금 오늘 내 이 자리 갖고도 나를 보는 거야. 나를 조명받아야 돼.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진짜 사람으로 살려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는가. 강의는 와서 잘 들어. 말도 잘해요. 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나오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천국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어요. 저도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면 천국, 성경에서 읽은 사람 그라마로 얘기하는 천국하고 갔다 온 사람이 천국 얘기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성은 주님의 만남을 지금 일깨워주는 사역이잖아요. 주님과 너희들이 안 만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은요, 갔다 온 사람들은 심령 여기서부터 천국의 발동이 일어날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의 씨가 있어가지고 영성훈련을 이렇게 사모하고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오는 천국 얘기하면 둘이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맛을 목사님의 영을 통해서 간접 경험들을 해서 실제를 맛보라고 하는 게 이 영성훈련의 지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여 한번 부르고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